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이 죄성들은 우리를 늘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들, 사탄의 유혹들, 또 구조적인 어떤 그런 죄악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요. 우리 내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충분한 낙심의 이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완전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요, 또 우리에게는 육체의 모든 장막, 텐트가 비록 낡아지고 녹슨 이 텐트 같은 우리의 몸이 다 무너져 내려도 영원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물가물하셔도 바로 한 주 전에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권사님과 어떤 한 분 통화하면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환경이 느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또 세상에 그 낙심의 이유들에 대하여 소위 대적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지난 한 주간 그 권사님만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낙심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그 낙심의 순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외치시며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러셨지만 아마도 비슷하게 여러분도 여전히 낙심되고 또 여전히 좀 힘든 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들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을 향하여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씨앗이 땅에서 썩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조금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반대편의 어려움들, 즉 어떤 병듦이라든지 또 가난함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힘이라든지 또 어떤 눌림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야,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낙심해도 돼 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접근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겪고 이제 다 무너져 내린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공고해졌죠. 그 민족주의,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에 더욱더 기반하게 되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이상적인 이스라엘,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 시대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개념은. 그리고 다시 다윗 왕 시대를 회복할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렸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평화로운 그런 나라의 개념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그려집니까? 생각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00년 전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개념과 또 로마 시대를 살았던 세계 시민들의 개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연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권사님들 금요반 함께 공부하면서 얼마 전에 그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나라 중에 천국이 있다면 가장 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설명해야 될 것은 천국 있잖아요. 천국은 한자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떤 게 될까요? 하늘나라. 쉽죠? 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주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마태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위 신성 사문자라고 불리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킥킥거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 그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권사님께 여쭤봤을 때 여러 권사님들이 이 한 지역을 가장 천국을 닮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곳 중에 천국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것 같다.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를 여러분들이 꼽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하와이를 못 가봐가지고 어떻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정말 가보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설명해? 안 가본 사람이. 어쨌든 그런 주는 자연 환경이나 풍광들이 정말 뭐라 할까요? 신비롭고 이 마음의 경외로움까지 일어나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런 풍광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과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가히 오늘날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그 안전성, 그 풍요로움, 또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최대 강국의 미국이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천국을 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북유럽을 꼽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 충분한 보편적 복지, 완전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완성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펼쳐지는 나라를 꼽은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부탄이라는 나라를 꼽는 분도 계십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부탄? 예,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내륙 아시아 소국인데 또 불구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국민 소득이 높지 않지만 가장 뭐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 뭐 있냐? 천국은 마음의 풍요가 중요하지, 뭐 무슨 뭐 권력이나 막 경제적인 풍요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천국이 아마 그런 부탄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결정적으로 한 분은 그럼 하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탄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그리듯이 그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정확하게는 나의 강렬한 욕구와 터질 듯 팽창된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용인되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바로 이곳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어느 민족, 어떤 장소, 어떤 나라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의 공동체, 모임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또 민족과 나라 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의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정의로 다스림 받아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순간과 시간과 날들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손 내리시고요. 그러나 반대로 또 지옥을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막 내가 다스리고 저 사람이 다스리고 딴 사람이 다스리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 힘들었던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한 주를 지내지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것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내가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꽉 찬 거거든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저한테는 그게 천국이 아닌 것이죠.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상황을,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대로 하면 그럼 천국으로 될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대로라는 것은 또 상대방의 그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엘리트 집단, 특정한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그들 편에서의 최선의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 그 땅, 그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으신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난 yet이라고 하죠.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에는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러면 자라는가, 또 어떠한 그 자람의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 26절부터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씨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소위 유전자 변형을 꾀하여서 다작과 또 이 다수학을 위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또 노력을 기울이죠. 막 비료 때려 붓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또 발명해서 또 그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처음 뿌릴 때부터 수확까지 너무 할 일이 많은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수확 곡식을 뿌리고 어떤 추수하는, 수확하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아니에요. 그냥 길을 다니면서 밭에다가 이 주머니에 담겨놓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걷어질 텐데?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진 않지만 집에 혹시 화분들이나 나무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10층 사무실에 오래되기로는 이제 2년 반 정도 된 나무가 하나 있고요. 또 1년이 좀 넘은 나무가 또 2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무가 하나 있고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식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엄청난, 이렇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식물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보면 그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0층이니까 볕이 좀 잘 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이 닫히고 하면 막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100%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공간에 정말 그렇게 아주 살아서 푸릇푸릇한 잎을 내고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권사님, 물은 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날이 막 이렇게 지나면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쫙 서 있던 잎들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접힐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둔감해가지고
얘들이 요만큼 내려올 때 주면 좋을 걸 얘네들이 완전히 날개를 접고 착 쳐줄 때까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착 쳐주면 이게 물을 달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딱 줍니다. 정말 물을 줍니다. 어떤 물을 줄까요? 제가 영양제 물을 줄까요? 비료탄 물을 줄까요? 뭐 어떤 물을 줄까요? 예, 그냥 해관에서 나오는 수돗물 틀어가지고 대신 온수는 안 쓰고 시원한 냉수로 이렇게 물을 부을 뿐입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어떤 나무는 벌써 이게 한쪽이었는데 두 쪽으로 자라서 한쪽을 잘라서 저희 집에 가져다 놓을 정도로 자랐고요. 또 키가 아주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이제는 성큼성큼 자라서 거의 제 키만큼 또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잎이 갈수록 계속해서 푸른을 더하는 나무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자라요. 정말 작용하는 거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물 주는 거. 심어야는 심는 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자라면.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이 땅 곳곳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소리 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식물에 대하여 이렇게 경외감을 갖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장에 소리가 없어요. 모든 성장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주 그냥 괴로울 정도로 시끄러워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저도 그랬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아버지가 너무 우니까 아버지인데 그 아이를 문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을 정도. 그냥 너무 성장에는 그런 소음만 있나요? 아픔도 있죠, 그죠? 힘듦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식물의 자람은 소리가 없어요.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자라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져감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아요. 소란하지 않아요. 어디 막 다투고 분쟁하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자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로 보면 바라봄으로 그저 행복하고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산소를 뿜어내서 그 공기를 정화하고 저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완성할 분도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져 가도록, 성장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굉장히 이렇게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100%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100%의 그 깨끗하고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100%가 아닌 그 이하의 순도의 퍼센테이지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도는 절대로 멈추거나 그리고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식물은 그대로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보여도 그러나 그 식물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외면에서, 외관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한 50%, 아니 50%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10%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서 제 안에는 10%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90%는요. 그리고 계속 거기 정체해 있어요.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세워봤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면 그것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드리던 예배 10번 드리면 10배 올라가고, 내가 한 번 대단히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하는 걸 10번 하면 그것이 막 올라가고, 내가 한 번 이 봉사했던 것을 한 100번 봉사하면 막 이것이 막 더 100% 채워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노력으로, 정성으로,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영광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뭘 크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잘못하셔도 하나님이 열받을 만큼 그렇게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 요만큼의 상처도 못 내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내 독생자까지 준 내 아들아 딸아,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약함 때문에, 너의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마. 그리고 자책하지 마. 그리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계속 너를 용서하기 원하고, 너를 치유하기 원하고, 너를 세우기 원하고, 너를 성장하게 하기 원하고, 너를 축복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뭔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여했다라고 교만도 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우리 익수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능력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또 우리 공동체를 조금씩 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 좋죠. 여러분이 막 정말 이만큼도 안 아프고 막 정말 큰근하신 거 좋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려움 없이 그냥 형통한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막 점점 막 인원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 좋아요.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정도 많아지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도 돕고 막 직접 파송도 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좋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증거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더욱더 순복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에 이르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다른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순복하려는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그 마음들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갑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더하시고 또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이루어져감, 자라감, 이 성장을 이번 한 주간도 꼭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